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일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던 날.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지?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겉보기엔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기회는 늘 그 사람에게 가고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열심히 사는 나인데 왜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속으로 곱씹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팔자나 운 때문이라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머무는 법을 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은 누군가의 손에 우연처럼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성질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물길은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작은 습관과 마음의 결이 이끕니다. 그 흐름이 어떤 사람 곁에 머물렀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복은 준비된 흐름을 탑니다. 그리고 흐름이 어긋난 자리엔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복이 흐름, 특히 재물복이 흐르는 구조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복은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 서서히 머물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팔자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전생에 업이 쌓였나 봐요. 그 말에는 어쩌면 포기와 체념이 함께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어가는 것이다. 복은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생각과 매일의 말, 그리고 매일의 행동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삶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단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하루는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복은 그 다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복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흐름 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투, 습관처럼 굳어진 생각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그 복을 밀어내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복을 탓하기 전에, 운을 탓하기 전에 지금의 내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은 매일 쌓이고 있는 지금 이 삶 속에서 조용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가만히 밀어내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는 합니다. 나는 원래 안 풀리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무의식적 암시이며 복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운명이라는 말로 복의 흐름을 미리 차단해버리면 복은 그 마음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복은 열린 자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삶에 기대를 걸고 그 기대를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복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지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같은 말은 그 기대의 싹을 꺾어버립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척하지만 사실은 복을 거절하는 무의식의 선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방향이기도 하고 문이 되기도 합니다. 팔자라는 말로 마음을 닫는 순간 복도 문 앞에서 멈추고 돌아갑니다. 복은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복을 잘 맞이할 수 있다는 조용한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오늘도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우리가 매일같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 위에 천천히 길을 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품는지,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말을 고르는지, 이런 자잘한 선택들이 쌓여 결국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복은 크고 화려한 행동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반복되는 실천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감사했고 내일도 오늘처럼 따뜻하려는 마음, 그것이 복의 길을 다듬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평소에 습관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 복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습관은 삶의 모양을 만들고 그 삶의 모양이 복의 자리로 변합니다. 잠깐의 결심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리듬입니다. 가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보다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삶의 태도가 복을 이끌어옵니다. 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복은 늘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복은 바라기만 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어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복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말이 아닌 행동의 방향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다짐만 하는 삶엔 복이 들어와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반대로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더라도 매일 실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머무를지를 결정합니다. 쓰지 않아도 될 말은 삼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판단은 내려놓으며 하루를 정갈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복은 그런 일상의 결에 스며듭니다. 복은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한 번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한 번이 나눔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나는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에게 복은 자리를 잡습니다.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유치하는 삶, 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닦아가는 삶, 그 삶이 복을 유치합니다. 질투는 가장 강력한 복의 차단기입니다. 내가 복을 바라면서도 타인의 복을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순간 복은 흐름을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닫힌 마음에겐 절대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남의 기쁨을 함께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통해 더 큰 흐름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질투는 마음의 흐름을 막습니다. 쟤는 어떻게 또 잘 됐대?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안 돼? 이런 생각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복이 오고 있는 문 앞을 스스로 잠그는 행위입니다. 복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즉, 마음이 올라가 있을 때, 높은 곳에서 밝은 에너지를 품고 있을 때, 복도 흐릅니다. 하지만 질투는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늘 비교하게 만들고,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게 하며,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고 싶은 충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특히 더 친한 사이일수록 질투는 더 조용히, 더 깊게 들어옵니다. 쟤는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복은 그 마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속에 작은 독처럼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이 머무를 수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복은 기쁨을 타고 흐릅니다. 그 기쁨이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복은 그 흐름 안에 자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복의 방향을 바꾸고 기쁨은 복의 흐름을 이어줍니다. 돈은 썩는다. 돈을 밝히면 천박하다. 부자가 되려면 나쁜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무심코 들어왔던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무의식 깊숙이 돈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밝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무의식은 복이 들어오려 할 때 문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쓰일 때 문제가 된다. 돈 자체는 죄도 덕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복이 흐를지 끊길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다, 재물복 받고 싶다는 본심과는 달리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너무 돈돈하면 없어 보이잖아. 돈 밝히는 건 좀 창피한 일이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뭔가 수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바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입니다. 문제는 이 신념은 나도 모르게 복을 밀어냅니다. 복은 나에게 다가오면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반기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복을 부르면서도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한 욕심 아닌가? 괜히 나만 잘 되면 눈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복은 돌아섭니다. 복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정당한 욕망, 건강한 부자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은 내 삶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의식이 복을 거부하면 의식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끌어당기려 해도 복은 방향을 잃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이 쓰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복은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큰 돈 한 번 벌어봤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벌지? 복이란 건 결국 누군가 운 좋게 얻는 거잖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준비된 그릇에 머물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스쳐간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을 감당할 준비 없이 그냥 얻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노력도 없이 변화도 없이 그저 지금 이대로 복만 덜컥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공짜 심리입니다. 문제는 이 공짜 심리가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복의 흐름을 거슬러 올립니다. 복은 묻습니다. 넌 지금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면 노력도 없고 습관도 그대로고 감당할 책임도 없이 그냥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면 복은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망설임은 곧 복의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진짜 복은 기회가 아니라 짐처럼 올 때가 많습니다. 복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재물복이란 더 큰 흐름을 다룰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자리 잡습니다. 준비 없이 바라는 복은 잠깐의 행운은 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당할 준비 없이 받는 복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감당할 수 있을 때에야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이 내 안에 머물 자리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기회도, 정보도 전부 내 손에 붙잡아야만 안심이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재물복이 터지는 핵심 원리입니다. 복은 고인 물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어디에도 흘러가지 않고 자기 안에만 가둬두면 복은 기운을 잃고 결국 떠납니다. 복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이 머물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바로 흘려보내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복을 오래 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흘려보내기는 거창한 기부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정성,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흘림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도 복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좋은 말을 전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더 큰 흐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복이 끊기지 않습니다. 돈이 돌고 기회가 따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밉니다. 그게 바로 복이 순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은 내 것으로만 만들려는 사람을 꺼려합니다. 복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을 움켜쥐고 있나요? 아니면 흐르게 하고 있나요? 흘림이 없는 자리에 복은 쌓이지 않습니다. 흘릴수록 쌓이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은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깨끗한 공간, 정리된 마음, 맑은 말 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내면을 닦아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를 청소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해봅시다. 지저분한 책상, 쌓인 먼지, 버리지 못한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구석들. 이런 환경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정체된 기운을 불러들이는 복의 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남 탓하는 감정, 끊임없는 비교와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쌓여 있으면 복은 그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복은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정리된 곳을 좋아합니다. 말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난 원래 이런 팔자야. 이런 말은 복이 들어올 길을 막아버립니다. 말이 탁하면 에너지도 탁해지고 복은 그런 곳을 피해갑니다. 청소는 정리력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공간, 마음, 말이 정리될 때 복이 흐를 길도 비로소 열립니다. 여기는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간과 말, 태도로 전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상 위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말 한마디를 더 부드럽게 한다면 그건 이미 복을 부르는 삶입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자신이 앉을 자리를 스스로 고릅니다.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두는 것, 그게 바로 청소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묻습니다. 왜? 그러면 대답은 막연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막연한 욕망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방향을 원합니다. 어디로 쓰일지 모르는 재물은 흐름이 없습니다. 흐름이 없는 복은 쉽게 멈추고 쉽게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뜻을 세운 자에겐 재물이 따르나 그릇된 뜻에는 고통이 따르느니라.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자 도구이며 복의 확장판입니다. 그 도구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의도가 분명할수록 복은 더 쉽게 흐릅니다. 그냥 갖고 싶어서요. 사고 싶은 거 많으니까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복은 흘러들어왔다가도 금세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쓸모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집 한 채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이 오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의도는 복이 자리 잡을 명확한 이유가 됩니다. 복은 이유 없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재물복은 더 그렇습니다. 그 복이 가야 할 곳, 그 복이 흘러갈 방향이 선명하면 그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도덕과 상관없이 흐름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의도가 당기면 그건 곧 복의 목적지가 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돈이 필요한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질 때 재물복은 더 깊고 길게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재물복을 말할 때 대부분은 어떻게 모을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복은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은 쓰임에서 방향이 결정되고 그 방향에 따라 흐름이 유지되거나 끊어집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복의 흐름을 현실에 연결하는 매개체.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탐욕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문제다. 방향 없는 욕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목적이 분명한 재물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쌓는 것보다 흐르게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게 곧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 흐름이 선한지 정직한지 필요한 곳을 향하는지, 그것이 복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복은 정체를 싫어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라는 일방적인 바람은 처음엔 재물처럼 보이지만 곧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복을 어떻게 흘릴까? 이 재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이 흐르는 파이프를 넓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부를 많이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전에 먼저 나누는 사람이 복을 더 크게 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흐름을 단순히 도덕적이라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복의 물리적 흐름이었습니다. 복은 준비된 쓰임을 만나면 속도를 붙이고 지속되며 점점 커집니다. 그 쓰임이 자신만을 향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을 때
복은 자신을 확장 가능한 가치로 여기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복은 방향 없는 사람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욕심 많다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안착할 수 있는 목적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복은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복은 더 자주, 더 깊게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재물복이 흐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도 다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얼굴, 말투,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향기처럼 퍼지고 재물은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표정이 단정하고 부드럽습니다. 조급하거나 급한 눈빛이 없고 욕심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을 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막힘없이 흘러야 복도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표정에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투입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불행하다, 돈 밝히면 천박하다, 이런 말은 입에 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감사하게 쓸 도구다. 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재물관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바로 그 말투가 복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자세와 행동입니다. 재물복 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헐레벌떡하지 않고 허세도 없으며 불필요한 과시도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곧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복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소한 데서도 정갈함이 있습니다. 지갑 정리 상태, 식사 예절, 주변 사람에게 쓰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재물복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재물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이 흐르는 사람의 태도는 충분히 눈에 띕니다. 복은 누구인지보다 어떤 분위기인지를 먼저 보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따르는 얼굴은 따로 있다. 그 얼굴은 말없이 베푸는 얼굴이다. 지금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에 지금 돈이 흐를 수 있는 여유와 정리가 있는지, 말, 표정, 행동에서 복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복은 우연히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흐를 수밖에 없는 얼굴과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재물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운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복권처럼 누군가한테는 터지고 누군가한테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방향 없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복은 준비된 자리에 스스로 찾아온다. 재물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건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복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복이 흐르다가 멈출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재물복은 그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내게도 오겠지. 이번 달엔 좀 잘 풀렸으면. 하지만 기다림엔 에너지가 없습니다. 복은 정리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복은 정해진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정비된 사람에게 갑니다. 지금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그 모든 것 안에 복이 편하게 앉을 자리가 있다면 재물복은 머뭅니다. 재물복은 의도와 실천의 합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내가 이 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재물이 나를 통해 더 큰 선으로 흐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한 사람에겐 복이 미루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물복은 한 번 주어졌다고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멈추면 썩고 정체되면 떠납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을 유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다리고 있는가? 유치하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합니다. 공간을 정돈합니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이 스스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조급하고 비교하고 타인의 재물복을 시기합니다. 그 순간 이미 복은 그 사람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복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 영상의 처음을 떠올려 보세요.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그 사람은 복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복이 오고 싶을 만큼 조용히, 꾸준히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 공간을 한번 치우는 것, 이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음에 새기는 것. 오늘 들은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복은 반복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들으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그 안에 이미 복이 움직이기 시작한 증거가 있을 겁니다. 재물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흐르는 사람은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복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를 만든 이에게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도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복이 들어올 문을 여는 가장 작고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될 때까지 저희 황금불상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